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의 이익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리노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니까, 예, 좋아요? 그러게요. 2주에 한 번 봤었는데, 아, 네. 예,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네. 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샘터 모임 하는 것 같고. 아, 샘터 모임. 아,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야겠네. 삼나눔 해야 될 것 같고. 아, 예. 그렇구나. 네, 그렇네요. 예, 이제 8월 달이니까 조금 이렇게 빨리빨리 좀 네. 당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또 네. 휴가도 있고 한데. 맞아요. 예, 리누 자매는 휴가 언제 가요? 저는 휴가 못 갑니다. 왜요? 저는 가을, 겨울에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 여름에 그렇구나. 좀 한창인 아, 때라가지고 그래도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일이 너무 많아서 아, 겨울에 끝나고 네. 이제 가려고 아, 그렇구나. 합니다. 네, 그땐 코로나도 또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정말 바랍니다. 코로나 이거 언제까지 가려고 하나요? 지금 이 방송이 아마 다음 주에 아마 다음 주 방송할 때쯤이면 이제 비가 그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장대비 속에서 지금 저희가 방송 녹음하고 있는데 이 장대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씻겨 내려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이맘때면은 사실은 딱 여름 수련회 갈 때잖아요. 그렇죠. 여름 수련회 네. 준비하고 뭐 해야 할 때죠. 이 뭔가 습한 기운에 모여서 같이 설교 듣고 모여서 기도하고 막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습한 기운이라는 말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또 그래요? 내과 쪽으로 가기 때문에 네. 습해요. 예. 그렇구나. 네, 그랬던 때가 많이 그립습니다. 저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겨울엔 좀 제발 네. 사라지기를. 댓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식보다는 이제 이걸 들어주시는 청취자들의 소식이 더 궁금하니까. 네. 나의 라임 오진나무님께서 네. 리누 자매님은 질문도 질문이지만 리액션이 풍부하시네요. 리액션 장인 느낌입니다. 사사기 말씀 재미있게 은혜롭게 잘 듣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겨서 올립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꼭 시간의 순서대로 등장하는 걸로 봐야 하나요? 보통 사사들이 다양한 지파, 다양한 지역에서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족속들도 전쟁의 장소도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사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괜한 호기심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정확히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미가의 이야기가 꼭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참상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한 것이며 시간의 순서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말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그 밑에다가 댓글 달아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사들의 활동 시기를 사사들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게 바로 사사들의 바로 그 활동 시기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뭐 역사에서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요. 누군가의 기록이니까. 그렇죠. 조선왕조실록처럼 옆에서 사관이 앉아서 쓴 것이 아니라 기록의 조각들이 모여 있거나 아니면 그 이야기들이 노래와 말로 또 구전되어 나와 있는 것을 후대의 기록과 구전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함께 모아서 기록한 것이 사사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순서가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도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도 순서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은 그 성경을 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읽는 청자들 그리고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였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순서대로 볼 필요는 없는데 사사들의 이야기 후에 또 몇 년간 평화시대가 있었다. 일종의 패턴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것을 갖다 시간 순서대로 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걸 직선적으로 보았을 때 또 사사들의 그 시대를 갖다가 카운트해서 사사의 시대가 뭐 200년이다, 400년이다 또 사람들마다 또 이야기들이 또 다 달라요. 다른데 이것을 갖다가 반드시 요 사사가 끝난 후에 요 사사 끝난 후에 요 사사
그렇게 해서 시간 순서대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도 제가 이제 흔히들 말하는 이제 보따리 구조의 보따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사사들의 이야기를 한 대로 묶는 여기 지금 나의 라임 오진나무님께서 이게 이거 발음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진나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사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게 총론적인 이야기 보따리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것도 반드시 순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야기의 흐름에 있어서 이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 흐름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역사가의 의도, 그 의도를 쫓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방송에서 뭐 신학대학교에 강의하듯이 뭐 아카데믹한 분석이나 뭐 글자 하나 갖다 놓고 내지는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문학적으로 분석을 해가며 이거를 시대를 유추하거나 그런 방송을 염두에 두고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이야기들이 이 성경의 플롯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은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페북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질문해 주신 강상훈 님께서 계십니다. 뒤늦게 정주행 중이라 팟빵에 질문을 올리기가 그래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43화가 떨기나무예요. 네, 떨기나무에서 갈라디아 4장 25절에서 바울이 말한 아라비아를 나바테 왕국이라고 지칭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대부분 갈라디아 2장 17절에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본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석서들은 나바테아 왕국을 가리킨다고 되어 있어서 좀 혼란스럽기도 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써주시기는 물론 최근 N.T. 라이트의 바울 평전에는 두 본문 다 신의 반도에 신의 산으로 해석하고 아주 감동적인 재구성을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라이트가 설명하는 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지요? 라고 이제 써주셨는데 제가 사실 이제 신약이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니콜라스 라이트의 책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 평전을 읽어보지 못했어요. 바울 평전 기회가 되면 한국말로 번역이 된 것 제가 교보문고를 검색하다 보니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으면 이것도 뭐 소양에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43화에서 떨기나무에서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이제 그것을 쓰신 분은 아라비아를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 제가 그거를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집트의 문서에서 그리고 고대에는 이집트에서 그 델타 지역을 벗어난 동쪽 땅 전체를 다 아라비아로 불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라비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라비아라고 했을 때 아라비아 사막의 북서쪽에 있었던 나바테아 왕국을 의미한다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데에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나뉘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 질문으로 유대인의 성경의 유래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의 순서가 유대인의 성경과 다른 것이 셉투아진트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히브리서나 베드로전서 등에서 인용한 구약이 주로 또 셉투아진트인 것을 보면 당시에는 70인역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은데 현대에는 다른 순서의 역본을 사용한다니 그 성경의 유래가 궁금합니다라고 써놨는데 요거는 제가 사실 질문 자체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일단 셉투아진트 성경 70인역 성경과 구약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는 다르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하고요. 그러면 그 순서는 왜 다른가? 그 다른가에 대해서는 그 성경을 하나로 묶는 그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대 순으로 배열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갖다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책들을 배열할 것이냐. 그래서 메시지 중심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
그리고 시간 순서를 따라가려고 했던 것은 이제 그리스어로 쓰여진 septuagin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사기가 끝나고 나면 룻기하고 사무엘을 갖다 쭉 이어서 가려고 해요. 룻기는 뭐 한 타임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두 타임 해주세요. 두 타임? 룻기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리누려서. 근데 이미 룻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절기하면서 잠깐 했죠. 예, 네. 잠깐 길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랍비들의 룻기 해석을 특집을- 중심으로 그쵸, 해서 그쵸. 했고 이번에는 또 히브리어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오. 타임 이제 또 룻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룻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사무엘 들어갈 거거든요. 잠깐만요. 목사님, 근데, 네.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 랍비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질문 드리는데, 유독 사사기 하실 댓글 하다가 질문하는 경우는 아주 당황스러운 경우인데 근데 좋아요. 아니, 예. 아니, 저번 주에 어차피 사실 물어보려고 하다 맥락이 갑자기 랍비가 튀어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참았는데 네. 지금 랍비 얘기 나온 김에 네. 유독 사사기 하실 때 랍비님들의 의견을 잘 네. 말씀을 안 하시는데 네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랍비님들의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오경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랍비님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오경이고 사실 역사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중세 랍비들은 특별히 중세 랍비 중에서 라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의 모든 오경을 비롯한 모든 역사서 예언서에도 다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런데 그 주석을 달아놓은 것이 이제 라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주석을 달아놓은 거고 또 어떤 것은 약간 좀 얼토당토하지 않은 해석이에요. 네, 그리고 설교 같은 해석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랍비들의 의견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랍비들의 시각은 뭐 랍비의 그런 어떤 주장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걸까요? 랍비들의 시각이요. 랍비들의 시각은 참조입니다. 참조? 근데 이거를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신학자들이 내지는 성서학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하잖아요. 참조예요. 그 정답이 아니에요. 약간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처럼 그냥 그렇죠. 참조. 예를 들어 신학 같은 경우에도 흐름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는 고고학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람들이 고대 근동의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900년대 초에는요. 구약 성경은 뭐 거의 고대 근동의 신화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게 그들의 경향성이었어요. 그럼 그게 맞느냐? 아니요,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문화는 항상 비교 가능하니까 아무리 시대가 떨어지고 지역이 떨어져 있다고 한다 손치더라도 4대 문명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 정치의 역사도 비슷하고 사상의 흐름도 거의 비슷해요.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그 시대들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건데 그냥 비교할 만한 좋은 거리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좀 과하게 나가면 이게 이거다, 이게 이걸 카피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뭐 어찌되었든 그게 흐름인 거예요. 그게 유행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뭐 양식 비평이라는 게 또 유행을 해요. 그 문학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되게 또 유행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때마다의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서 성서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이라도 저 사람의 해석과 저 사람의 해석이 다르고 저 사람의 주석과 저 사람의 주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참조인 거지 그걸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쵸. 예. 이 기드온이 박살나는 광경을 보고서 네. 저도 참 이전에 들었던 그 은혜로웠던 기드온 설교들이 떠오르면서 네네네. 굉장히 상심이 컸거든요. 지난 그렇죠. 한 주.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 간에 바라보는 것도 다르다. 그렇죠. 관점이 그럼요. 다르고 또 어떤 신학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좀씩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쵸.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새길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댓글하다 질문 받아보긴 처음인지라 하여간에 그래서 네네, 이제 룻기가 네. 끝나고 나면 이제 사무엘을 할 거거든요. 네. 지금 제 계획은 사무엘을 할 거고 사무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열왕기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완전히 훑어버리려고 합니다. 대장정을 갈 거예요. 혹시 사무엘도
와그장창 그렇게 깨지나요? 사무엘이요? 네. 제 친구들 중에 사무엘 이름이 좀 있거든요. 예, 네. 아마 이제 개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자, 사무엘 이야기 할 건데 사무엘 네. 할 때는 네. septuagin트 얘기를 한번 꼭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네. 사무엘 들어가기 전에 한번 septuagint가 뭔지, 그리스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이 과연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과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 그리고 왜 그것이 쓰여지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말해서 왜 번역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1시간 정도 특집처럼 사무엘 들어가기 전에 septuagint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제가 메소포타미아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시대 이렇게 슬쩍슬쩍 맛배기로 지나가면서 출애굽까지 지나가고 나서 왕국 시대, 이제 사무엘 시대, 그리고 다윗 시대까지 이제 딱 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다윗 시대 지나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끝났으니까 열 왕기를 하면서 그 역사의 흐름에서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때 왕들이 이런 판단을 한 이유가 왜 그런가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거를 역사를 모르면 그걸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정치를 알아야 돼요. 국제 정세.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세를 모르면 이 왕이 정말, 우리는 그냥 정말 나쁜 왕인지, 정말 이게 훌륭하고 나름대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한 왕인지, 이걸 우리가 또 판단을 해야 되기 위해서는 국제 정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너무 예, 기대됩니다. 기대해 주시면. 2020년 안에 되는 거죠? 여기까지 열왕기. 2020년 열왕기는 안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사무엘이 끝나면 은혜인 것 같아요. 열왕기 상은 이제 2021년에 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네. 댓글 소개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사사기 7장 기드온의 전쟁 이야기로 들어가야겠죠. 네. 일단 기드온의 전쟁 이야기를 들어갈 때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서 므낫세, 일단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사람이니까 므낫세 두루 보내고 그 다음에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파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붙어 있는 지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이스라엘 골짜기에 붙어 있어서 그 전장터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에도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전쟁을 할 때 항상 모든 지파들이 함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를 때에도 넷밖에 부르지 않았고 네 지파만 나와서 전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네. 사실 이 당시에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전쟁을 하던 시대는 끝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전에 드보라의 노래에도 보면 거기에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과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들이 노래가 나오거든요. 이게 무엇인고 하니 비록 처음에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가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전쟁을 함께 하는 전쟁이라고 우리 여호수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사 시대에 오면 이렇게 함께 하는 전쟁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여롯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하롯셈이라고 하는 이 셈이 이제 길보아 산자락 아래에 있는 셈이거든요. 네네. 사실 길보아 산자락 아래에 셈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많이 있는 이 셈들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일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마얀 하롯이라고 해가지고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하롯셈의 국립공원. 요 셈이면 별로 안 큰 건가요? 예, 그 마얀 하롯 가보면은요, 그 물 나오는 데는 그냥 진짜 조그만 셈이에요. 어디 호수 뭐, 정도? 무슨 호수? 호수까지는 아니에요? 약수터.
약수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약수터요? 예. 근데 우리 바위 깨고 나오는 졸졸졸졸 약수터 아니고 그냥 물이 밑에서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서 물 나오는 이렇게 그 공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 위에 사진 보이시잖아요. 요거예요. 요 바위 밑에 딱 요만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실제로 이 주변에 보면 이런 샘과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곳을 갖다가 이제 하루샘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하지만, 또 성경에 보면은 여기 보면 나중에 300용사를 고를 때 10,000명이나 되는 그 군사들에게 물을 먹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 조그만 그 약수터 같은데 10,000명이 줄 서서 먹으면은요, 이거 언제 먹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곳이 아니라,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곳이 아니라 이 주변에 이렇게 물이 나오는 오아시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기드온의 하루샘이라고 해가지고 그 하루샘은 지금 사진에 보이는 여기를 기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기드온이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모래산 앞에 골짜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루샘 곁에 진을 쳤다라는 것이 이게 참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모험과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거주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투할 때도 항상 산에 간다 그랬잖아요. 산 위에 진을 친다 그랬잖아요. 샘도 산 안에 있지 않나요? 산 아래에 있는 평지에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약수터라 그래서 산 꼭대기인 줄 알았어요. 그렇네.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힘들게 가잖아요, 약수터. 등산할 때. 여기 이제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도에 보시면 네.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는데 네. 그 골짜기의 남동쪽, 그리고 길보아 산자락으로 따지면 길보아 산자락의 북쪽 끝에 요 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돈이 왜 여기 진을 쳤나요? 그게 참 미스테리한 거죠. 네. 근데 조금 이따가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거 혹시 몇 명의 사람이 모였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일단은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고 그렇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라고 7장 3절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32,000명. 그렇죠. 적어도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32,000명. 그렇죠. 네. 아주 장하십니다. 목사님들도 설교하다 실수 많이 해요. 잠깐만요. 32,000명. 32,000명 맞아요. 뭐 임신하신 분 계셨나요? 그러면 아니. 이루어야 되나요? 목사님들이 네. 22,000명 모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네. 10,000명 모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했어요. 사실은 32,000명이에요. 네, 32,000명. 예. 네. 32,000명 모였는데 네. 32,000명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전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셔서 22,000명 돌려보냈죠. 하나님 왜 돌려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돌려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그 돌려보낸 기준은 뭐일까요? 돌려보낸 기준은 사실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은데, 근데 성경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이야기를 비록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 여러 가지 기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갓 결혼한 사람, 그 다음에 아직 자식이 없는 사람, 내지는 내가 돌봐야 할 부모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돌려보내는 게 맞는 것이겠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기는 여기 지금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는 그 기준이 뭔지는 모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이래저래한 기준을 가지고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내지는 걱정되는 사람 돌아가라, 그리고 여러 가지 배경을 했을 때 22,000명 돌아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었다. 10,000명. 네. 예. 그런데 10,000명도 너무 많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은요. 네. 물가로 내려가라라는 표현 나오죠. 네. 그런 걸로 봐서는 기드온 샘 곁에 진을 쳤지만 평지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평지에 진을 친 것은 아니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산이 있으면요. 산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산이 완전히 평지랑 딱 만나는 부분, 딱 만나는 꼭지점에 샘이 터져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산 위도, 샘에 있는 산 위도 사실 말하면 샘 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 나중에 어찌되었든 모든 사건이 샘 곁에서 벌어지니까 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샘 곁에 진을 쳤다라고 또 표현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을 갖다가 고르는 방법이 아주 독특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준을 물어본 게 네. 사실 주님의 기준이
예전 구약 같은 거 보면은 할례를 한 사람,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정결함을 기준 짓기도 하잖아요. 어떤 뭐 일례로. 여호수아 같은 항상 그런 건 경우에는 아니지만. 전쟁을 하기 전에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요구하시잖아요. 명령을 네. 했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는 그때도 사실 그때 비블리아 들어보면 그 예은자매가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장면이. 근데 이 사사기의 이 장면에도 주님의 이 방법이 그 5절에 보면은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말을 끝내야지 설명을 하지. 뭐 하다가 무슨 설명을 해주세요예요. 이게 뭔가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조금, 그래? 그러니까 이 그래요. 표- 조금 그래요. 아, 조금 예. 그래. 예, 그 뭔가 아. 모르겠는데 조금 그래요. 그래 예. 이게 던져놓고 네가 얘기해라 뭐 그쵸, 이러나. 그쵸.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은 뭐 이걸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설명도 아주 다양해요. 뭐 어떤 사람은 마시는 방법과 모양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한 10,00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10,000명의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소수만을 선택하고 싶은데 그 소수만을 선택하기 위해서 물 먹는 방식을 보았고 그 중에서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의 수가 훨씬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을 고른 거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떻게 또 설명하는 학자가 있냐면 생각해 보시면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다.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에 체육 끝나면 여학생들도 가가지고 수도꼭지에서 물 먹나? 먹죠. 예,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해서 먹었던 두 손으로? 이렇게 이거를 수도꼭지가 이렇게 예. 있으면은 그렇죠. 여기 손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여기 두 샘이 손으로. 만들어져요. 네, 그렇죠. 이렇게. 그럼 바가지 모양이 되니까. 계속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마시죠. 네. 그런 거는 개가 핥아 먹는 처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마시는 거죠. 네. 그러면 개가 핥듯이 마시려면 어떻게 마셔야 찹찹 먹을 것 같아요. 찹찹. 야, 표현이 되게 찹찹 먹을 것 같아요. 찹찹. 찹찹. 네, 찹찹 먹을 것 같습니다. 강아지 길러봐서 알겠지만 강아지는 물을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혓바닥으로 핥잖아요. 그럼 두 손을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핥지 않고 그냥 마실 수가 있어요. 적어도 핥았다라고 하면 한 손으로 물을 마셨다라고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한 손으로 마신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럼 다른 한 손 뭐 하고 있겠어요? 무기를 잡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용사들 가운데 정말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자.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 사주 경계를 하면서 마시는 자. 이런 자를 골랐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또 그 설명이 대단히 합리적일 수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다가 진을 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물은 평야 지역에 있어요. 평야 지역이 시작하는. 그렇다 보면 평야 지역으로 만약에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내려왔다라고 하면 이 모래산이 되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보면 뻔히 보여요. 차를 타고 가면은요 20분이면 갈 수가 있는데 모래산과 이 하롯셈 사이에 장애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그냥 쭉 보이는 거예요.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밑에 하롯셈으로 모였다, 내려왔다, 산에서 내려왔다 이러면은 이거는 사실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함께 지금 연합군을 만들어서 지금 왔는데 이 사람들의 밥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낙타라든가 네. 기동 수단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 평지에 내려온 이스라엘 사람들 곧바로 추적해 가지고 전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물 있는데 내려가 가지고 사주 경계도 하지 않은 상태로 뛰어들어서 물을 마신다. 그리고 벌컥벌컥 물만 보면서 물을 마신다.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자격 있는 사람을 골랐다라는 표현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샘이 작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은 지금 기도원이 펴야 하는 어떤 전쟁의 사이즈에 네. 또 그 전쟁의 어떤 전략상 네. 많은 용사가 필요하지 않은 전략이었던 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 300명이라는 게 사실은 한 300명 정도가 딱 적합했던 네, 그런 전략은 아니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전쟁 이야기 한번 들어가서 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쟁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전쟁이요? 네. 항아리를 깨죠. 그렇죠. 항아리하고 또 뭐예요? 항아리를 깨고요. 그 다음에 그들끼리 싸우게 해요. 아, 네네네.
그런데 전쟁을 갈 때 사용했던 무기가 있어요. 네. 그 무기가 뭐냐면 칼. 나팔. 나팔. 기드온의 칼은 어디 있었죠? 기드온의 칼이요? 네. 기드온이 뭐 나중에는 칼로 싸워서 전쟁을 하긴 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일단은 모래산에 나팔이에요? 진친 그 진영을 네. 이기기 위해서 네. 사용했던 사용했던 도구들이 있는데요. 네. 이 사용했던 도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일단 나팔, 그 다음에 항아리, 네. 그리고 횃불, 요 세 가지가 전쟁의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전쟁의 무기로 보기에는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전쟁이라고 말하기에는 어이없는 무기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팔입니다. 나팔이요?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돌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드온 역시 칼을 가지고, 물론 칼을 안 차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하지만 적어도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이 연합군을 싸울 때에 이 사람들을 초장에 완전히 그 기세를 그냥 누르고 혼비백산 도망가게 했던 결정적인 그 첫 번째 전투에서 사실 그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 싸움이지 기드온과 그 병사들이 싸운 싸움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갖다가 들고 있을 때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칼을 싸워서 적인 줄 알고 아군끼리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전쟁에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이라는 숫자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모자른 숫자인데다가 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플러스 싸움의 방식 역시 군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한 일이라고는 그냥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있었던 거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말하고 싶었던 거죠. 비블리아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서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자, 여기서 이제 꿈 얘기가 나옵니다. 친구가 꾼 거요. 연합군들, 네네.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 네. 동방 군대에 연합군들의 그 부대가 있을 때 그 진영. 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말이죠. 그 진영을 미리 가가지고 탐색을 하는 거죠. 탐색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군인들, 적군들이 서로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가 뭐지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렇죠. 그런데 네. 이걸 갖다가 해몽을 해줍니다. 네. 그 해몽이 뭐냐면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드온이 바로 그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죽일 거야. 그 기드온의 칼을 상징하는 것이, 그 꿈에 은유하는 것이 바로 보리떡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보리떡과 네. 칼이 조금 이렇게 매칭이 잘 안 돼요. 보리떡과 칼이. 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들어왔는데 그거 해목을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야. 그렇죠. 이거 둔 거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사실은 그 유치부에서 연극을 해도 네. 보리떡 항아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해몽 타임이 됐어요. 그리고 예. 해몽가가 나와서 저것은 기드온의 칼이야. 이렇게 했을 때 그 유치부 애들도 에이 그게 뭐야 할 것 같은 그런 전개 아닌가요? 그렇죠. 조금 이렇게 둘을 연결하기에는 생뚱맞죠. 좀 안 돼요. 생뚱맞아요. 네. 아주 좋아요. 네. 보리떡 한 덩이라는 말이 찔릴 레헴 세오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찔릴 레헴 세오림. 히브리어로. 그런데 여기서 찔릴이라는 단어가 네. 이게 또 하팍스 레고메나라고 해가지고 네. 알 수 없는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 그래서 레헴이라는 말은 빵이라는 것이고요. 네. 세오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보리예요. 그러니까 보리로 만든 빵이에요. 보리로 만든 빵인데 이 찔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냥 보리떡 한 덩이라고 그냥 번역을 해 놓은 거죠. 근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비슷한 말들을 갖다가 막 찾다 보니까 아랍어에서 이 찔릴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말라 비틀어진이란 뜻이 찔릴인 거예요. 그러니까 찔릴 레헴 세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번역을 할 때에는 보리떡 한 덩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실제로는 말라 비틀어진 보리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말라 비틀어진 보리빵이라는 표현이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실 생각해보면 왜 말라 비틀어진 보리빵을 먹을 수밖에 없겠어요? 왜냐면 그동안 약탈당했거든. 우리 그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씨 뺏겼죠. 뿌릴 때가 되면 와가지고 가져가. 거두어 들일 때가 되면 가져가. 메뚜기 때처럼. 그렇죠. 메뚜기 네. 때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제대로 가지고 있는 곡물이라는 것조차 없는 거예요. 리누 자매는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었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정붐이라는 게 있어서 쌀인데 정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시를 대비해서 쌀을 쌓아놨다가 햅쌀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햅쌀을 우리가 요즘은 다 사 먹잖아요. 햅쌀 나오면. 근데 이 햅쌀을 국가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창고에 놓고 그 쌀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그 나중에 오. 파는 거예요. 국가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부미를 푼다 그래서 정부미라고 하는데 이 정부미가 햅쌀을 들여놓은 걸 몇 달 곡식 창고에 있던 것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 쌀이 수분도 없고 오래돼가지고 말라 비틀어져서 딱딱해. 그래가지고요 정부미로 밥 해 먹잖아요. 그럼 밥알도 좀 누렇고 밥 어떤 거는 좀 냄새가 나기도 해. 하도 오래된 거 꺼내놓고 이러면은 정부 비축분을 갖다 꺼내놓은 거니까 이게 사실 1년 만에 꺼내놓은 건지 3년 만에 꺼내놓은 건지 10년 만에 꺼내놓은 건지 아무도 몰라요. 아, 아마 그런 부모님께 빵. 여쭤보면 정부미 알 거예요. 물어볼게요, 정부미. 네. 지금 이게 딱 그런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보리빵이라고 하는 것이 네.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고 우리는 풍족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빈궁하게 살기 때문에 보리빵을 해 먹더라도 방금 추수한 또 추수한 지 얼마 안 된 보리를 갖다가 가루를 내어서 갓 구운 따끈하고 맛있는 빵이 아니라 그냥 요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언제 다시 이 빵을 만들 가루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껴 먹느라고 딱딱하게 말라 비틀어져서 그 위에 빵 그 뭐죠? 그 왜 기름에 튀긴 식빵 같은 거 같이 그런 빵들이 된 상태를 갖다가 바로 찔림 레헴 세오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환상을 봤을 때 그 말라 비틀어진 보리빵이 굴러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먹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말렉 사람들이나 미디안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무역 대상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탈 경제 그리고 항상 물물 교환 경제로 아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아주 뭐라 그러죠? 늘 신선한 것을 먹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말라 비틀어진 보리빵이 굴러왔다 하면 그것은 우리가 아닌 지금 저렇게 팍팍하게 살고 있는 저들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상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빵을 갖다가 그렇게 기드온의 칼이라고 해석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라 비틀어져서 먹기에도 힘든 먹기에도 딱딱한 힘든 약탈 보리빵. 경제를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 보리빵. 그렇죠. 그 당시에 사사로 세워진 그렇죠. 기드온의 칼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마인드맵 그려졌어요. 마인드맵 그려졌어요. 네, 좋아요. 네. 그래서 그들의 입을 네. 통해서 오히려 기드온이 더 용기를 얻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기드온과 함께한 100명이 300명도 아니에요. 100명이 네, 그러니까요. 이경 초에 이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단위입니다. 시간의 단위인데요.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면서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딱 부숴요. 항아리를 딱 부수니까 아마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횃불이 환하게 있으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항아리 항아리를 안에? 항아리 안에다 횃불을 집어넣고 네. 가지고 이제 입구를 막고서는 갔다가 이제 나팔을 불면서 딱 깨고 횃불이 딱 보이니까 이제 이 병사들이 혼비백산해서 결국 22절에 보면 이제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그러니까 100명은 이 항아리를 들고서 어디 산 위쪽으로 올라갔을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그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300명이 동시에 나팔을 불어서 온 진영에서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이 어두운 가운데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칼로 치는 놀라운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기드온의 전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기드온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8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예, 그 전에도 에브라임 사람들은 나오죠, 그렇죠? 네. 전쟁하는 이야기가. 네네네. 그래서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서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미디안을 추격하고 또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장 1절에 관한 이야기가 네네. 나오죠. 네. 그럼 여기 8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네. 하고 크게 다투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에브라임을 부르지 않은 건가요? 왜 에브라임을 부르지 않았는가? 네. 사실 이것은요, 에브라임을 정말 불렀는지 부르지 않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불렀는지 부르지 않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것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이때 당시에 에브라임 사람들과 그다음에 다른 지파 사람들 간에 일종의 알력이 있지 않았겠는가. 알력? 예,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좀 뭔가 마음 상한 게 있지 않았었던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 사람이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질적인 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모세였어요. 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모세의 뒤를 이었냐면 여호수아가. 그렇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어요. 네. 그 여호수아가 어디 사람이냐면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12개의 지파의 우두머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누구냐면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온니엘, 네. 사사 온니엘, 유다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사사는 12지파 가운데에도 가장 작은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끼어가지고 땅도 땅같이 하는 땅을 받고 있는 베냐민이었어요. 세 번째 사사 삼갈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사사 드보라는 아마 베냐민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드온은 지금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아니 여호수아의 후손인데 실질적으로 출애굽에 우리가 리더였는데 사사 시대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정복 전쟁 시대 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찬밥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저런 거일 수 있죠. 그래 니네끼리 잘해봐. 니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말이죠. 벌써 이미 앞에서 전쟁은 끝났어요. 그렇죠? 네. 사람들끼리 뭐 난리 법석 치고 자기네끼리 뭐 서로 죽이고 뭐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패잔병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려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였거든요. 그때 급히 전령을 보내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서로 그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요단강 있는 데로 먼저 가가지고 이 사람들 좀 잡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걸 잡은 거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때 왔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전쟁은 끝난 거였어요. 이미 뭐 기세가 꺾였는 걸. 그러니까 장군들도 잡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에브라임이 이때는 왔었을까? 그때는 안 왔고 라는 질문에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이 에브라임이 전리품이 탐나서 뒤늦게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뭐 고대 사회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이게 좀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겠지만 네. 미국이 왜 전쟁을 하겠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나라는. 그렇죠. 네. 전쟁에서 승패도 중요하지만 전쟁의 승패와 관계없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곡식은 심으면 1년 뒤에나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과일도 1년에 한 번 수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전쟁은 1년에 몇 번씩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양을. 그러니까 전쟁의 가장 큰 메리트는 전리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는 모여라라고 했는데 야, 이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 낙타 끌고 들어와서 이 낙타가 얼마나 사나운데 그리고 얘 낙타들이 평지에서 달리잖아요. 대단히 무서워요. 그러한 낙타 부대가 들어왔는데 그걸 갖다 우리가 싸운다고? 우리는 지금 맨발로 달려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에브라임이 덜컥 겁이 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전쟁은
거의 끝나갔어요. 이미 기세는 꺾였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기드온이 우리한테 고기 좀 막아달라고 부탁을 하네. 야, 우리는 그냥 숟가락만 얹어 놓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다 밥상 차려놓고 우리는 숟가락만 얹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왜 안 가겠어요? 간 거지. 그리고 나서 오렙과 스웹을 잡았단 말이죠. 네네. 사실 오렙과 스웹을 에브라임 사람이 잡았다는 게 중요해.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이 그렇지만 병사들 100명 죽인 것보다 네. 장군 1명 죽이는 게 더 중요해. 왜냐하면 장군 하나 죽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오합지졸이 돼요. 고대 사회에서 장군이라는 사람들은 옛날에는요 상비군이라는 게 없었어요. 다 농사 짓던 사람이고 거기서 장군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 마을의 뭐 봉건 시대에는 영주 그리고 그 마을에서 가장 힘센 사람 내지는 가장 부유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전쟁에 장군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장군이 죽었어요. 그럼 농민들끼리 뭐 하겠어요? 병사이긴 하지만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여기서 뭐를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군만 잡으면 다 도망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군을 그렇죠. 잡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장군을 누가 잡았냐? 에브라임이 잡은 거죠. 그러니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제 어깨에 힘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나서 기드온에게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딱 꺼내놓고서는 자른 머리를 꺼내놓고서는 왜 우리 안 불렀니? 라고 트집을 잡는 거죠. 요건 트집을 잡는 거예요. 안 부른 게 아니라. 맞아요. 전쟁 얘기 보면은 건을 만들잖아요. 공격할 건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약간 뭔가를 요구할 그런 건을 만드는데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사사기 맞아요. 8장? 사사기 8장? 초반부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을 네. 안 불렀다라기보다는 그쵸. 에브라임 사람들이 불렀으나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합리적인 추측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원 보면 되게 어쨌든 전략에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이 또한 뭔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어떤 지략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전쟁에 내가 참전했다라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실제로 이 전쟁에서 저는 기도원은 한 일이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도원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좀 한 게 있지 않을까요? 계속 의심만 했지 기도원은. 재차 확인은 아니었을까요? 재차 확인, 주님께 묻고 또 묻기.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재차 확인하고 묻고 또 묻는 사람을 갖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하죠. 아니 그래도 주님한테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물어보고 네. 그 또한 믿음의 어떤 믿음의 갑자기 말이 막히네요. 어떤 믿음의 표현 아니었을까? 뭐.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은 묻지도 않거든요. 네.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은 굳이 그 존재한테 물어볼 필요 없는데.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집 아이들이 네, 그렇게 말이 많고 질문이 많아요. 네, 네, 근데 특별히 우리 큰 아이는 항상 뭘 하기 전에 엄마나 아빠한테 물어봐요. 엄마 아빠 나 이거 할 때 이거 할까? 그래 해. 그럼 또 물어봐요. 이거 할까? 대화하고 싶어서 그래. 그런 것이 그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정말 해야 되나? 그럼 나중에 엄마 아빠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게 아니 근데 나중에는 안 아니 물어보고 묻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야 아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해야 됩니까? 해. 정말요? 해. 정말요? 하루니까? 그러면은 양털에 물이 남고 다른 데 안 남게 해주세요. 그래 해줬어. 진짜 그런 것 같네요. 한 번만 더요. 또 해. 근데 또 반대로 또 해. 해줬어요. 그럼 이거 또 할까요? 또 해. 이거 정말 많다고요? 아니 많아. 잘로. 진짜 잘라요? 잘로. 정말 잘라요? 잘로. 이거 한 대 때리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러다가 군대에서 이러면 맞아요. 어느 날 한 번도 안 물어보고 하면은 서운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죠. 그쵸. 하지만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기도원은 단번에 예스했던 사람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짠하네요, 기도원. 네. 2절에 보면은 속담 같은 게 나와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네. 이거 마치 그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
닭벼슬보다 속꼬리가 낫다. 아니다. 속꼬리보다 닭벼슬이 낫다. 뭐 이런 속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네. 이것은 에브라임에 떨어진 포도를 줍는 것이 더 낫다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네. 에브라임이 네. 전쟁에 뒤늦게 참전해서 지금 오렙과 스앱을 잡았잖아요. 네. 그런데 기드온의 용사들, 기드온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에브라임 사람들이 싸움을 걸었을 때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에브라임이 너무 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이 사람들과 트러블을 만들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기드온이 그나마 좀 인간이 된 인간이야. 그래서 아유 그래 너희들이 어떤 욕심을 가지고 왔는지도 알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전하지 않았는지도 알겠지만 하지만 우리 동족끼리 굳이 싸울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 트집 잡은 그 에브라임을 향해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비록 우리가 아비에셀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6장 34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맞아요. 응.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네네. 라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아비에셀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아비에셀이 바로 이제 기드온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네. 기드온의 군대가 만물포도, 그러니까 처음으로 우리가 포도를 따먹었지만 네. 이 말은 뭐냐면 처음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기긴 하였지만 결국 마지막에 장군 잡은 사람이 누구야? 너희들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전쟁에서 공이 훨씬 더 값지고 큰 거야 라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거나 내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컴다운 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기드온이 좀 리더십을 좀 발휘하는 듯한. 네, 약간 이렇게 사기를 북돋아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것이 있긴 해요. 자,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쫓아가는 이야기가 네. 사실은 더 충격적입니다. 자, 뭐냐면은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네. 요단강에 이르러서 건너고 네. 추격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자, 에브라임 사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렇죠? 안 가네. 왜 안 갈까요? 아니 이게 사기도 북돋아 줬는데 왜 안 가는 거예요? 오렙과 스앱을 잡았거든요. 할 거 다 한 이미 할 거 다 한 거예요. 전리품을 이제 뭔가 요청할 만큼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안 쫓아가요. 300명만 요단강을 건너요. 피곤을 무릅쓰고 어제 밤부터 쫓아왔는데 자, 그리고서 어디로 가냐면 숫곳으로 갑니다. 네. 숫곳으로 갔는데 숫곳 사람들이 이스라엘 병사들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브누엘 사람들한테 가요. 그럼 브누엘 사람들도 이 사람들에게 도와주질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야 너희들이 이미 세바와 살문나, 또 다른 장군들이에요. 세바와 살문나를 꼭 잡은 사람처럼 얘기한다. 니네들이 이거 전쟁 꼭 다 이긴 사람처럼 이야기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 당시에 요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 그러니까 숫곳과 브누엘이 실제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집트 땅으로 갈 때, 그러니까 현재 요르단 땅이죠. 네. 요르단 땅을 가로지르는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는데 그 왕의 대로에선 조금 빗겨나 있긴 하지만 그 길 주변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 그쪽으로는 무역상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동방 사람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충격적이고 쇼킹한 이유는 뭐냐면 이 숫곳과 브누엘이라고 하는 도시가 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갓지파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럼 갓지파가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죠. 네. 참전한 지파는 므낫세 지파하고 그 주변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몇몇 지파, 그렇죠? 뭐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그리고 난 다음에 막판에 에브라임. 갓지파 안 왔어요. 안 온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심증적으로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의 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아니면 300명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약간 이런 생각도 해서 발 뺀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뉘앙스를 보잖아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세바와 살문나에게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세바와 살문나 니네가 못 잡아. 세바와 살문나를 잡는 너희들을 우리가 도와주었다가 나중에 우리가 그 사람 만나가지고 더 안 좋은 일 당하면 니네가 책임질 거 아니잖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드온이 대단히 이제 분노하죠.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예. 그리고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너희의 살을 찢으리라. 황폐하게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황폐한 광야에 들가시와 찔레, 그러니까 이 도시를 황폐하게 만들겠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광야로 도망을 나가게 되면 그 광야의 누런 풀들이 다 풀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가시풀들이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의 칼을 피해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가 되면은요, 지파 간의 그 서로 연대감이 느슨해진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갓지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이 암몬이고 모압이고 그리고 저쪽 아람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심정적으로 그들과 더 가까운 사람이 되어서 12지파 중에 하나이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되냐? 10절에 보면은요,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갈골에서 이제 인원 확인하는 거예요. 네. 동방 사람 군대 중에서 칼든 자 12만 명 이미 죽었고요. 아까 전쟁에서 다 죽은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한테 죽고 또 기드온의 군대에 죽고 지금 15,000명 가량이 여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총 몇 명 왔다라는 거예요? 13만 5천 명 전쟁에 나갔다라는 거죠. 네. 아까 처음 질문으로 다시 갈게요. 300명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만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300명 고른 거냐고 네. 물어보지 않았어요? 네. 3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전 13만 5천 명에 500원 걸겠어요? 네, 500원 걸겠습니다. 저는 13만 5천 명에 10,000원을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300명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300명의 용사를 골랐다기보다는 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뽑으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더 합당한 설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세바와 살문나를 정말 잡아서 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서 이제 문제는요, 숫곳과 분우엘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16절 보면은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17절 보면은 분우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숫곳과 분우엘 비록 갓지파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의 동족이지만 네. 이제는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응징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내전이 시작이 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요, 내전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내전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섭섭했을 수는 있지. 그러나 그러게요. 그렇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에 대한 섭섭한 마음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전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내전이 시작이 되는 이야기. 그 첫 스타트를 지금 기드온이 끊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러면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시간에 기드온 이야기와 네.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네. 묶어서 세 알겠습니다. 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 3번에 못 끝난다가 세 번에 끝나죠. 3번에 끝난 건가요? 지금 이게 두 번째 아닌가? 이게 3번째 아닌가요? 아, 세 번째인가? 네. 그런가? 네. 그렇구나. 네.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네요. 네. 근데 다음번에 기드온은 네. 아비멜렉 이야기랑 서로 붙여서 설명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니까 뭐 애교로 봐주세요. 제 예상은 이제 기드온 3분의 2고 3분의 1 아비멜렉 이제 인트로 정도 되지 않을까. 네. 두고 보자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병원은 21주년이 됐고요. 소아, 청소년, 성인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재활 전문 병원입니다. 우선은 환자분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마음껏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어서 정말 사회와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병원이 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강직이 되게 심한 아이여가지고 이렇게 딱딱한 바닥에서 누워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쿠션 같은데 누워있으면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편해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그런 자극 같은 것도 푹 안기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건지. 치료실 바닥이 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좀 규격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꼭 맞는 그런 편안함을 주기가 어려운데 요기보 제품 같은 경우를 이제 치료에 같이 사용을 하면 그런 기능적인 회복 말고도 치료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편안함이나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더불어 더 제공해 줄 수 있어서 아이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